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명받은 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참으로 고단한 한 해였어요. 좋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의 위협을 받으며 힘들어했죠.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불가능해졌고 또 모여서 교제 나누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힘들어졌어요.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연단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장면, 특별히 그들을 이끌어낼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분명합니다.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간이나.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고요. 거기서 자녀를 빼앗겼고 자녀들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자신들도 노동을 하다가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드디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져내기로 결단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끝입니까? 노예 생활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요. 이제 복된 생활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다스리시겠다고, 친히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삶으로, 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 구원하여 내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절에서 3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꾼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좀 더 넓게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 지 40년이 된 때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뭐예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소명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에서 신을 벗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은 뭘 상징할까요? 신발은 그 모세의 이전의 삶을 상징합니다. 구두 장인들은 신발을 보면, 신발 밑창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고 해요. 사실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가 좀 많이 닳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걸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구두 장인들은 그걸 보면 거의 90% 이상 맞힌답니다. 예전에 제 그 총신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얘기예요. 본인이 가서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다는데요. 거의 예언자 수준입니다. 그만큼 신발에는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발은, 이 모세의 신발은 뭘 보여줍니까? 이전에 이 모세의 삶을 상징합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삶, 죄된 습관이 임박여 있는 그의 옛날의 그 삶을, 옛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 그 죄된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비루한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이 맡겨주시는, 새롭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이전의 습관은 당장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겠어요. 우리는 경주에 나선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결승선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날은 덥고 습기는 많습니다. 달려야 할 길은 평탄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죄악의 옷을 덕지덕지 끼어 입고 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예전에 죄된 습관을 당장 벗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겐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죄를 부여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 죄악이 내 삶을 고통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러한 삶을 진심으로 후회해야 되겠습니다. 그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히 정결케 하는 셈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는 많은 경우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십 년간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죄를 짓기 쉬운 상태로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이유가 뭡니까? 비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야식입니다. 왜 야식을 먹어요? 밤에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뭔가. 삶의 패턴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걸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패턴이 잡혀 있어요. 술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임이 되면 술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환경들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그 습관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어요.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점점 줄이고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는 습관이 깊이 들어있다면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을 늘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야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단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다시 죄된 삶의 환경 속에 빠져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요구 앞에 서야 되겠어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용기 있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드디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나한테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얼마나 이거 참 우리가 아주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참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종현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막 이렇게 음성을 막 들려주시면 아주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달려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모세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아멘 주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들을 복된 땅으로 인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좀 달라요. 출애굽기 3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 좋은데요. 제가요? 이런 거예요. 제가요? 그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자신이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기에는 좀 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바로에게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 일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는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어요. 다시 잡히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만한 용기나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40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시골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바로에게 맞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죠? 이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할 말을 주겠다고,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용기 있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제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닌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제가 지금 할 것도 많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핑계도 됩니까? 주님, 제가 가고 싶긴 한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제가 능력도 좀 별로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게 별로 없네요.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막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 그랬죠. 사실 근데 살펴보면 입이 둔한 거로 치면 우리를 또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말하라 그러면 말 잘 못하고 더듬고 말이죠.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반응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서 내 얘기 아니고 지금 목사님의 저 말씀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야. 나 말고 한 10년 정도 교회 다닌 사람 얘기, 혹은 저기 아주 열심히 있는 어떤 성도님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슬쩍 시간을 때워 왔다는 거예요. 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거, 또 제가 부족한 거 저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 모르시겠어요? 딱 보면 알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고 그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상황이 좋지 않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없는 게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순종하라고,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일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찌질한 모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 지금 말이지. 응? 하나님이 지금 60만 명이 뭐야? 1억 명은 못 하시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뭔 말이 많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보면서 뭔 말이 많어 모세. 응? 지금 한다면 하는 거지.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걱정이 많어. 페이지 잡아먹게.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순종하지. 답답한 모세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 좋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아, 응? 이 밥통들아, 내가 너네랑 함께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일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한 때가 적절한 때가 아닐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적절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또 이웃을 섬겨야 되겠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휘피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지 휘피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교회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외로 설교하러 나갔습니다. 이분은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외로 나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부들이 모여있는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탄광 앞에서 얼굴이 시꺼멓게 이 석탄이 묻은 이 광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까만데 여기만 이렇게 눈물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심해가지고 그 거친 남자들이 말이죠. 한 번은 휘피드 목사님이 저 야외로 나갔어요. 거기 설교하려고. 근데 거기는 성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서커스단하고 이 공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딱 자리 잡고 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놀이동산인 거예요. 그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간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 강대상을 놔두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설교를 합니까? 이게 설교가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이 휘피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님들 뺏기니까 이 서커스단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고양이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강대상 위로 막 던집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채찍질하고 사람들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서 못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요? 아니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섬겨야 되겠어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는 바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보낼 때 그저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요? 이것은 양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지팡이. 그는 이 지팡이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팡이는 돌봄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모세는 이전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쳤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양무리 치려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지팡이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아무 때나 막 능력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권세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공을 주십시오. 기도할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어요. 돈 많이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때 한국교회 크게 아주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 뭡니까? 기도 운동. 뭐예요? 다니엘 기도,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린 학생들 하루에 3번 기도하게 하고, 또 뭐 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공부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성공하려고, 똑똑해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거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똑똑해져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자기 잘 먹고 살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들을 똑똑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해서 똑똑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던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지 않는 똑똑한 다니엘이 도대체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많이 받으셨나요? 많은 돈과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지혜가 있나요? 나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가 많이 있습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힘써 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의 투박한 위로가 사람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사람을 이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낼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으로 방황하던 영혼들이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도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